할렐루야. 네, 어제가 우리 진동교회 115주년 생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다시 또 새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진동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해서 또 추수감사회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과 또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거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추도 있고요, 또 귤도 있고, 감도 있고, 또 바나나도 있고, 많은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열매들이 그냥 수확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적당하게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비가 또 안 내려도 안 되고, 햇빛도 마찬가지인 거죠. 햇빛이 너무 많이 쬐도 안 되고, 또 햇빛이 또 많이 안 쬐도 안 되고, 적당하게 비가 내리고 적당하게 햇빛이 비추어줘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송 93장 2절 세 번째 소절에 보면은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셨기 때문에, 햇빛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 몸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만 감염이 돼도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또 안 좋은 영향이 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신경세포 하나만 잘못되어도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찬송가 93장 3절 세 번째 소절에 보면은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은혜라는 찬양 나눴는데요. 은혜 가사를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명령하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감사를 하면은 사실 감사를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감사하니까. 근데 알아서 감사를 안 하니까 날짜까지 정해서 감사를 명령하는 거죠.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사 안 하는 것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21년도 기독 공보에 월드 비전에서 발표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 조사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만 19세 이상 예수 믿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감사 생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96%가 1000명이었으니까 960명은 이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로 감사를 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감사하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는가 하면은 감사 표현이 어색해서가 53.5%.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감사 못하는 사람이 23.6% 그럽니다. 감사 표현이 어색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에 경남 왔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남 사람 아닌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십시오. 고향이 경남 사람 아니신 분, 다 경남 사람이십니까? 경남 사람 아니신 분은 몇 분 안 되네요. 자, 경남 사람 아니신 분들 경남에 시집 와서 또 장가 와서 이렇게 살러 와서 경남 사람 만나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친절합니까? 안 친절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너무 저도 경남 사람입니다. 경남 사람. 경남 안 그러죠? 경남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경남 사람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와 보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많이 불편한 겁니다. 많이 오해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남 사람들은 표현을 잘 안 하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속으로는 안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이 꼭 화나 있는 모습 같고 싸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고 표현 마음은 안 그런데 경남 사람이 굉장히 의리도 있고 멋진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표현을 잘 못하니까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경남 사람이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를 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의 삶의 행복도가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족도가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감사를 잘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특히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은 가족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가족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최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인 거죠. 근데 가족들 무시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귀히 여기시고 많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통일교도 그렇죠. 통일교는요 사실은 다른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이단,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그러면은 그래도 불교, 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종교를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소개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은 아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책임감.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른 종교의 신들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들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안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로 부르라고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그러면은 그냥 다 녹지 않습니까? 없어도 그렇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죠.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빠. 저도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서 돌봐주시고 싶어서 네.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 그 신이 믿는 사람들에게 희생하였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신도들을 위해서 희생한 신이 없습니다. 그저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저 달라고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뭘 내어주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여러분들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딸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내 자녀 절대로 안 내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도록 내어주신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생명이
두 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생명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에 따르는 상징이 저 십자가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믿을만한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려운 것 얘기하지 않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좋은 일들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좋지 못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좋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 감사하라는 거죠. 네. 자, 평소에 우리가 왜 감사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주어진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분이라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엊그제 수능 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로 보면은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고. 저도 시험을 쳤고 이전에 시험을 쳤고 저는 이제 수능이 아닌 학력고사 시절에 시험을 쳤고요. 시험을 쳤는데 첫 시험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 어릴 때부터 제 꿈은 제가 이제 농부의 아들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는 분들 보면서 농촌을 좀 잘 사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 거죠. 만약 그때에 합격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다른 결과가 나왔겠죠. 우리 자녀들도 3명입니다. 3명 치면서 어떤 자녀는 아예 시험도 안 친 자녀도 있고 시험 안 치고 이제 그냥 합격한 자녀도 있고 또 시험 쳤는데 떨어진 자녀도 있고 또 시험 쳤다가 붙었지만 나중에 임용을 쳤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한 자녀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시험에 합격했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 당시 시험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끝난 줄 알고 많이 낙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 떨어졌다 싶은 거죠. 그때 참 잘 떨어졌다. 만약 그때 붙었으면은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 그때 잘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의 결과가 있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는
네, 모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상황 네,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자 모든 상황에 이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상황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시험을 우리가 자녀들 보니까 결과로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불평도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어진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생각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요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지 못하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끝도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욕심들 내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더니 더 큰 또 욕심을 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이제 비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비교 때문에. 수능 이야기했으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을 쳤는데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좋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딱 했습니다. 원하는 학교 합격을 하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딱 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내 이웃 가운데 이웃의 자녀는 공부도 더 못했는데 더 좋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감사가 싹 사라지는 거죠. 이 비교가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비교라는 거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사실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 아시지 않습니까? 양은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양입니다. 양보다도 훨씬 더 작은 짐승들도 빠른 발이 있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족함이 많은 양, 다른 짐승에게 밥이 되게 딱 알맞은 크기의 양, 이런 양이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숫자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 잘 돌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편 23편에서 배경은 푸른 초장이 아닌 광야 아시지 않습니까? 사막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많은 양을 치는데 양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풍성하게 먹고 풍성한 좋은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많은 양이 살면은 부족함이 많아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 때문에, 목동 때문에, 양치기 때문에. 양치기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양은 앞장서서 안 갑니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신은 신발, 요즘에는 등산화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죽으로 만든 샌들, 그 샌들 신고 미끄러운 산비탈을 올라가는 거죠. 미끄러지면은 죽습니다. 근데 왜 올라갑니까? 양 먹이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양 먹이겠다고. 양 먹을 풀 찾는다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먹였기 때문에 양이 부족함이 없게 된 겁니다. 때로는 물도 마시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 마실 곳을 찾아가는데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맹수들이 있습니다. 맹수들이 두렵지만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양이 좋은 물 마시고 좋은 풀 먹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양이 부족함 없이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목자 때문에. 양이 생각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목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네,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요즘 오늘날의 이집트,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거든요. 구원해 내셔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네. 특히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 바다예요.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를 건너야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못 쫓아오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근데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넜나 하면은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큰 선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길을 예비하신 주, 만난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오 신기하도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배 타고 아니, 헤엄쳐 아니, 뛰어서 아니, 날아서 아니, 어떻게 건넜나. 강하고 급한 바람 불어 바다에 길을 여셔서 저들은 건넜네. 하나님께서 홍해, 한 번도 창조 이후로 한 번도 땅이 드러나지 않았던,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홍해를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나누시고 바닥을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요, 매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 먹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또 광야니까 더위와 추위를 통해서 고통당할 수 있으니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만 주어지면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거죠. 종살이 했던 것이 뭐 좋다고. 네. 일제 지하에 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런 성격을 아시고, 그런 성향을 아시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는 가져와야 될 4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가져와야 될 네 가지 식물. 첫 번째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또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는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는 시내 버들. 이 모든 식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상징하는 식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은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 추수감사절을 지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해서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 하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충만해진다. 감사를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이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이 연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일단 먼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 자세가 달라지니까 불만이 또 없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럽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자, 범사에, 우리 아까 물으셨는데, 범사, 어떤 주제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은 분명 여러분 가운데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조금 이따가 부를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요. 감사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요. 또 주 내 곁에 계시네. 하나님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죠.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한 해 동안 쭉 돌아보면은 이걸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을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또 거절하신 것 감사. 때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심 또한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그 어려운 것도 잘 헤쳐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내일의 희망 감사. 모두가 다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희망 주심에 감사, 그렇게 감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으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